아멘. 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이런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미역국도 시원하고 맛있고 샐러드도 아주 고급스럽게 샐러드 색깔을 감을 넣고 있는 것도 참 지혜다 생각이 됩니다. 음식을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물을 위해서 수고하는 토요일날 수고하는 분들 또 오늘 요리하는 분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머리는 신체 중에서 심장 다음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심장에 아주 직접적 손상을 입으면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 가족도 심장으로 다 하늘나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으로 가신 오라버님 그 장례식 때 두 번째 오라버님이 이제 내 차례 같다. 이제 내 차례다.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 때로부터 왜 이렇게 전부 심장으로 가시나?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형님 심장병이 제일 고급병입니다. 고생 안 하고 식구들 고생도 안 시키고 간밤에 보세요. 형님 간밤에 3시까지 우리 형수하고 얘기하다가 아침 자고는 갔잖아요.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심장병이 제일 고급스럽습니다. 오래 앓을 필요도 없고 주사 놓을 필요도 없고 독한 약 먹을 필요도 없고 심장병 좋은 병입니다. 또 이렇게 얘가 한바탕 웃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다 우리 친정 아버님도 삼촌도 큰아버님도 우리 또 오라버님들도 또 윗대에 또 다 어르신들도 이 심장병으로 가셨어요. 진짜 알고 보니까 뭐 짧게 간 것이 아니고 살 만큼 살고 심장으로 가시니까 큰 뭐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 할아버지도 92세에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만 79세니까 80에 돌아가셨죠. 뭐 그만하면 뭐 강건하면 80이라 했고 저희 아버지가 늘 기도 제목이 아버지 80까지는 살면 됩니다.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그래도 실은 꼭 만 79세에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다 그렇게 사시다가 심장병으로 아프지 않고 별로 그렇게 가셨는데 어쨌든 머리를 상하게 다치면 심하게 다치면 즉시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의식을 잃고 몸이 반응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전투나 무슨 운동 경기나 또는 일터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투구나 전투모를 쓰고 또 건축 현장 같은 곳에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지요. 안전모를 착용해서 뭐 미국 축구나 야구처럼 그렇게 머리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기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그만큼 머리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머리의 중요성은 그곳에 뇌가 있습니다. 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뇌는 요즘 디지털 제품으로 보면은 컨트롤러 하는 그런 그것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컨트롤러는 그 제품의 기능성을 통제해서 아주 적절하게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첨단 제품일수록 컨트롤러의 기능 멀쩡한데도 컨트롤러에 이상이 생기면 먹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컨트롤러가 딱 고장이 나면 다 먹통이에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기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최근에는 이 컨트롤러가 워낙 정밀하고 워낙 복잡해서 이 한 가지 고장 나면 통째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우리 머리도 열면 엄청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젊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수술하는 줄 알고 그렇게 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 세상에 제가 워낙 기도를 많이 할 때 말이에요. 하루 9시간씩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나는 머리도 안 아픈데 머리를 수술하는데 머리를 동그랗게 뚜껑 걸려요. 순식간에 천사가 둘이 와가지고 싹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그렇게 하얄 수 없는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제 머리 뚜껑을 딱 열더니 딱 뒤집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뱀도 꺼내고 돈도 꺼내고 이 속에 sat한 것을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더라고. 핀셋 그걸
작은 생이한 집게 같은 걸로 아주 핀세트 같은 걸로 착착착 뽑아내는 거예요. 그 제 머리에는 늘 돈 생각하고 있었고 나쁜 생각, 악랄한 생각, 오만 나쁜 잡다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지만 순식간에 뚜껑을 닫으면 대꾸를 싹 감았고 1초도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제 머리 수술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이 세상 것을 많이 내려놓게 됐거든요. 뇌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때 뇌 수술은 이렇게 열어가지고 뚜껑을 여는구나 그때 배운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 인체에 있어서 뇌도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뇌는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를 다 수집해서 우리 인체가 그 정보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 때문에 뇌 기능이 이상이 오면요 인체가 적절치 못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 이상이 생기면 엉뚱한 소리도 하고, 저도 이제 조금 인지력이 탁 떨어졌거든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 재활할 때 유치원생들 가지고 노는 그런 기구로 나를 자꾸 가르쳤어요. 요 구멍에다가 이거를 깍 끼워라, 끼고 이름 써봐라. 이름을 못 쓰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때마다 저는 남편이 없다 그러고 아기들 이름도 모르죠, 주소도 모르죠,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좀 바보가 돼야 되는데 그 바보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차츰차츰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재활하고 2, 3일 만에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 썼는데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내 이름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맞춰가지고 그 의사가 맞춰가지고 그러면 여기 뭐지? 천이가? 친이가? 찬이가? 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바보가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이제 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할 때도 엉뚱한 기도를 한 번씩 해요. 제가 엉뚱하게 기도를 하고 유리하고 서리하고 자꾸 바꿔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 어제도 밥솥을 왜 안 닫았노? 밥솥 뚜껑 5가지 또 일어났어요. 제가 하나님 집 보고 웃는 거예요. 자, 그저께 밤에는 금요일날 예배 인도하고 집에 와가지고 옷 걸어놓는다니 걸다가 불은 그대로 켜놓고 잠들었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살 수가 없다. 나중에 집도 못 찾겠구나. 그래가지고 치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치매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일찍 데려가는 게 낫지. 치매 걸리면 자식들 골병 다 듭니다. 절대로 치매 걸려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하나님 은총 안 입으면 거의 치매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누워있어서 움직이를 안 하고 여기 누워있으니까 여기 다 납작하게 혈관이 다 쪼그라진 거예요. 그 저리고 아프고 지금도 이 긁으면 우둔해요. 뇌 한쪽이. 자, 여러분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뇌 기능에 이상이 오면은 정말 여러분들 이상한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뇌졸중 환자들은 손이나 발 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를 다쳤는데도, 머리에 이상이 있는데도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 보세요. 다 금방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이상이 좀 생겼는데도 손다리가 안 돼. 손다리가 제대로 말을 안 되는 거예요. 팔다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뇌의 기억 장치가 손상을 입으면 치매로 인해서 인지에 문제가 생겨서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손상이 더 심하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머리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특별한 기도를 하시되 뇌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최근에 대두되는 인공지능조차도 여러분들 인공지능조차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훨씬 정밀하고 탁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현재로는 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교체가. 다른 병원은 다 교체를 하죠. 우리 이제 강도 교체하고 우리 사돈이 이제 지난 날 이 폐암을 수술했어요. 110막 이상 생겨가지고. 이거 뭐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 서울 가서 검사했다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이 나면 얼른 서울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동산병원 경대병원에서 아무리 정밀 검사해도 나타나지 않는 병이 서울에 가서 암이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된 이제 암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돈이 수술해도 몰라서 얼마나 죄책감이 되는지 오늘은.
몰랐어요. 나는 17일, 18일 알아들었는데 벌써 했다고 해요. 근데 간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간 이식 수술인 거예요. 간이 먼저 고장이 났는데 간 때문에 다니다가 폐암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을 하는데 우리 사동 참 아들을 너무 사랑해. 쌍둥이거든요. 우리 김윤혜가 쌍둥이인데 여자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 간을 내가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엄마 간 준다고 큰소리 빵 쳤는데 조직 검사 다 검사 결과 간이 너무 커서 엄마하고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미안하지만 기뻐했어요. 다행이다. 하나님 멋지다. 아휴, 차라리 내 간을 떼줬으면 떼줬지. 사이간을 내가 진짜 속상했는데 한쪽을 생각하면 또 딸 간이 마저 못 잡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사람 살기를 원하면서 간 사이즈가 안 맞아서 우리 사이 간을 못 주게 됐다니까 내가 왜 그래 한편으로는 기쁜지 모르겠었어요. 너무 정말 고약하더라고 제가. 그런데 이번에 뭐 이제 쌍둥이 딸 간은 1차에 뭐 어느 정도 검사 결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일 하면 너무 좋지요.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뭐 준다고 해서 사실은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간 주고 받은 부부가 있는데 우리 그때 조암산에 그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간 줬어요. 그래서 그 공기 좋은 데 산다고 조암산에서 일을 했는데 오래 살아요. 지금도 뭐 건강한데.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인간의 뇌는 현재로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는 그리스도인이 머리에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서고요. 구원의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탄은요, 머리를 공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닌 구원의 지식에 어떻게든 손상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래 마음 조금만 넣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요.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오래 있었던 동부교회 권사님, 그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마귀가 머리를 공격하니까 싹 지워버렸어. 권사님 되신 지가 얼마 됐어요? 권사님 되신 지 30년 됐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머리에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천국과 지옥도 잊어버렸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탄은 하염없이 지금도 성도들을 머리를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타고 들어오게 하고, 머리만 말짱하면 별일 없어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지식에 손상이 오면 반드시 구원에 대한 혼란이 오고, 그 결과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마비 환자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구원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신앙의 열심을 냈지만 그럴수록 빗나간 행위를 반복했어요. 예수를 이렇게 잘 믿어야 여러분 지름길로 갈 수 있고 여러분 천국도 무난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나의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겠느니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했어요. 이처럼 구원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지니게 되면 헛된 행위만 반복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마귀는 거짓된 이론과 사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공격해요. 그리스도인이 지닌 구원의 지식을 공격해서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마비된 그리스도인이나 식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더니 노년에 가니까 엉뚱한 말을 해요. 천국이 있는지 가봐야 알지 그러고. 예수 뭐 교회 자꾸 간다고 뭐 밥 나오나 뭐 이러고.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사람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마비 상태가 장애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귀의 공격에 휘말려 구원의 지식에 혼돈이 생기면 비틀거리게 됩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혼돈한 가운데 방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공격을 막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란 뭐냐? 그리스도인이 그의 머리에 가진 구원의 근거인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투구예요. 구원은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는 종교적 개념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했어요.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이 계신 성경의 근거를 흔들기 위해서 온갖 이론적 비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헬라의 철학과 사상이 지배하는 로마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과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거임을 분명히 강조했어요. 저 과거에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청년들이 많았었거든요. 20-30명씩 우리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뭐 열심히 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뭐 이제 주의 정도 되겠는데 신앙들이 좀 많이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이단들이 유혹해서 이단 교회를 가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그 누구지 뭐 언정인가 뭐 하는 자매가 이제 결혼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이단 교회로 갔는데 결혼한다고 다 추천장에 가서 결혼하는데 축하회로 갔거든요. 거기서 그 축하 그 자리에서 결혼 자리에서 장모님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못됐어. 들어보니까 목사님 나와서 이제 주례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잘못됐어. 제가 그때 내가 옆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 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겠다. 성경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석소영이라는 청년이 펄쩍 뛰면서 얼마나 선대요. 얼마나 선대요. 그 무디기로 간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면 계속 빼냈어요. 하나씩 청년들을 빼내고 그곳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소식이 끊어지고 결국은 또 진리를 바로 알았던 은하는 이제 포항으로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이 마귀는요 달콤하게 찾아와서 유혹해서 생긴 안 듣던 말을 하니까 들어보던 얘기네. 좀 그럴만한 얘기네. 이러면서 유혹되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에 신앙생활 하는 게 다 헛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은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이 다 믿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진리란 빛처럼 이렇게 명확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물은 섭씨 100도 이상 끓으면 수증기로 변한다는 것이 물리학의 법칙 아닙니까? 이것은 물리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미국에 사는 거 다르고 한국에 사는 거 다르고 아프리카 사는 거 다르고 이러면요 그 정상이야죠. 여자가 물 끓일 때 온도가 다르고 남자가 끓일 때 다르고 이거는 물리적 법칙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할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꾸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젊을 때는 죽음하면은 남의 일같이 여겼어요. 나는 이상하게 천년 만에 살 것 같이. 근데 요즘은요 자꾸 준비하게 되더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내가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 보고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뭐하고 왔나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준비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시원찮게 믿는 걸 보면 속이 터지는 거야. 저 천국 못 가겠다. 저 사람 천국 못 가겠어 해가지고 막 애가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는 누구에게든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남자에게 여자에게도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역시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도 똑같고 여러분 현재도 똑같고 미래에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한 거예요. 한 점도 모자람 남음도 없는 진리의 말씀은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어요. 변함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건강 구원의 지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공격을 당하면 일단 혼미해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을 마귀가 유혹해서 무너뜨릴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설하신 에덴에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은혜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그분이 공급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믿죠? 그것을 인간이 확신할 수 있도록 제시하신 것이 선악과 계명이거든요. 선악과의 계명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을 존중한다는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주권자로 모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분이 명령했는 것, 그분이 지시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하신 그분을 여러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계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자신의 복된 삶이 유지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 명백한 사실에 너무 아주 작은 의문 하나를 단점으로 인간을 유혹해서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바라는 것은 파탄이거든요. 나라를 파탄시키고 대한민국 교회를 파탄시키고 성도를 파탄시키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마귀가 계속 몰고 가잖아요. 대한민국을 파탄시키는 공산주의 사상은 마귀 사상이거든요. 100% 마귀 사상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자체를 축복이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나라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지. 나라를 지키는 자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나라에 위해서 피땀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소리치고 저는 세탁기 위에다가 태극기를 달라고 세탁기 빨리 할 때마다 저 십자가도 바라보지만 태극기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꽂아놓고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태극기가 없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애국가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한마디씩 기도합니다. 왔다 태극기를 쳐다봐야 나라가 생각이 더 나거든요. 세탁기 위에다 그 태극기를 꽂아놓고 있어요. 나라 사랑하는 것이 예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아멘. 나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이래 만나서 찬송을 막 부르고 목이 터져들어 부르고 이제 힘이 싹 빠지면 나라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다 그 둘이 시작했는데 요즘은 5-6명 모여가 기도하는데 밤이 1시가 되든 2시 끝날 때 막 2시도 됐다 1시도 됐다가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이 좀 덜 자면 어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나라 사랑 기도 사랑 예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창시하신 에덴에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은혜로 사는 인간의 삶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그분의 공급 없이 살 수 없고 여러분들 인간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신 것이 선악과 계명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여러분 꼭 입력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이 명백한 사실에 아주 작은 의무 하나를 이렇게 단점으로 인간을 유혹해서 이 삶을 자꾸 바탕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전부 먹지 말라 하셨느냐면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의문을 던짐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끈적거리는지 결국 그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계명의 순종함으로 누리던 하나님의 공급인 은혜를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 없이 있어서 독립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공급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며 살겠다는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삽니다. 살긴 살겠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집니다. 다른 공급 없이 스스로 존재한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런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도움 없이 살겠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선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요 철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할 때 마귀 유혹이 많아요. 너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인자가 될 거다 이래요. 난 그걸 믿을 뻔했어. 지가 끌고 가려고 그런 유혹을 한 거예요. 네 같은 은사자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네가 대한민국의 1인자의 은사자가 1인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김기아 개화 네 발바닥이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몰랐다면 빠졌을지도 몰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 교만 사탄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안 물러가요. 아니야 난 사탄이 아니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왔어. 네가 이 대한민국에서 1인자가 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늘 겸손하다 그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리라 그러고 너는 나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네가 1인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마귀가 던져준 망상에 불과합니다. 영국이 왜 저리 망합니까? 영국에서 버스 팻말에 그렇게 달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 갔다 온 사람 얘기가. 우리 영국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가게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그 문구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달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마귀가 던져준 망상으로 죽음의 나라로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든 지도자들이 이 마귀가 머리에 던져준 망상으로 죽음의 나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명백한 지식과 구원의 진리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고 구속을 성취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이면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명쾌한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진리를 부정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혼돈과 망상에서 빠져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사탄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날이 가면 마귀가요 더 강한 유혹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언젠가 무지개로 들어간다는 거,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혼자 지옥 갈 수 없어. 모두 가자.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수법을 쓰는 거.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이 우리 국권에 있어서 여기에 반하는 모든 이론과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시대적 유행들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다른 어떤 것으로 얻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없습니다. 이 명확한 구원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세요. 자유함을 얻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된 자입니까? 말할 수 없이 복된 자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어찌하다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입이 닳도록 감사해도 다 못해. 아멘.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 너무 감사했어. 세상 보기 영화 다 누리봐도 여러분 만족 없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혼돈 속에 흔들리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 머리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계시, 즉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구원의 지식으로 우리 의식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굳건히.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는 머리 하나만큼도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일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성경의 말씀에 굳게 서서 구원의 지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톡으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톡을 쓰지 않아서 우리의 머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다시 과거처럼 혼돈 가운데 허망해져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구원의 톡을 쓰지 않는 성도들이 사탄의 계계와 관계와 계율에 속아서 넘어갈 것을 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정말 날이 갈수록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간사한 마귀 쏘가요. 어느 목사님 자제분이 결혼했는데 쏘갔어요. 알고 보니 마귀에게 공격을 당한 아가씨를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생활 파토가 났어요. 살 수가 없지요. 사상이 바뀌었는데. 그 딸은 목사의 딸이요. 대대로 몇 대째 믿은 예수 잘 믿는 그 가정에 딸인데도 마귀가 공격하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좋은 집안이니까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니까 혼인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마귀병 환자라. 기가 막히요.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때가 너무나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가까울수록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 성도가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됩니다. 말씀의 투구를 쓰셔야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구원 이 지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것이 사탄이에요.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가 어르렁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은 핵무기라는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순임 지사님 그리 기도하듯이 저 북한에서는 남한을 향하여 계속 미사일을 쏘아서 혼란합니다. 계속 쏘니까 무슨 뜻인지, 빨리 돈 달라는 소리인지, 항복하라는 소리인지, 한미 훈련을 가지 말라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왜 저렇게 뭐 얼마나 많이 쏘았습니까? 보지도 않아도 또 쏘았죠. 여러분,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온갖 사상과 이론의 범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삶을 무력화시키는 영적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 핵이 날아오고 무기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무기,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으면 공격을 받아요. 위험합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투구인 성경의 근거한 구원의 지식을 잘 점검하는 거예요. 잘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속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므로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말씀을 외우면 요절을 외우면 열리는 거라. 대안학교 아이들이 참 귀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 상처받은 아이가 많아요. 공부를 전혀 안 했던 아이들이 있어요. 성경을 갖다 집어넣으면 머리가 다 열린다는 거라. 이 머리를 보호하는 말씀인 거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따라잡기 시작하는데 엄청나다는 거예요. 영어 실력 대단하다는 거라. 학업에 열중하는 그 집중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 사모님이 눈이 똘방똘방 해가지고 잘 가르치겠더라고요. 막 무섭겠더라고 보면. 인사하는 수두루부리야 좋은데 그 속에 뭐가 들었겠노? 목사님은 순한 아버지네. 그렇습니까? 흰자가리 하나도 없는 30분인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키웠을까? 말씀에 투구를 쓰고 아이들을 가르친 거야. 아이들도 말씀에 투구를 쓰니까 머리가 열리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요절을 해보세요. 치매 안 걸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요, 제 머리는 빠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밤낮도 모르고 몇신지도 모르고 지금 몇 년동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지나가고 새해가 됐는데 크리스마스 캐롤 좀 들어주이소 그랬대요. 제가 성탄절 지나갔습니다. 간호사가 그랬는데 아유 그래요 지금 며칠입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마귀가 머리를 공격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쟤를 빠가로 만들어서 아무 짓도 못하게 바보가 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네가 선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을 발효시켰는데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발효시키는 자가 되라. 막 생각이 나고 뭐 사람들에게 생각 로마서 말씀 생각이 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벗겨지는데 말씀이 머리를 벗기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 속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므로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더 기쁘게 예배에 참여하고 더 진지하게 설교 듣고 더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더 뜨겁게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제가 학생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 상처들이 앞으로 별이 된다. 그 상처를 참 하나님께서 치유해주고 난 뒤에는 별이 된다. 별은 빛도 나지만 열정을 타오르게 한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열정이 있어요. 천정은 예수 사랑 이러면 안 돼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열정도 없고 장난하는지 찬송하고 옆에서 탁 치고 싶어. 싫어. 찬송을 해도 뜨겁게 내일 죽더라도 모가지 터져가 내일 죽더라도 해야 돼.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 목이 다 찢어져가 내일 못 쓰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금요일 날 갔어요. 통성기도 해결시키는데요. 내 목 인명내가 소리 질렀어요. 나는 다 끊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도 더 멀쩡해지더라고. 하나님이 이런요 그렇게 열정을 가져야 돼요.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에 이러다 죽는 법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아이고 속상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 옆에 사람까지 덕을 못 끼쳐요. 자,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가 자신의 거짓을 세상의 이름이나 사상이나 학설을 통해서 충동질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투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구원의 투구의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씌워주시는 구원의 투구를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고 굳게 쓰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생명과 진리를 전가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새서만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셔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십시오. 마귀 욕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똘똘하게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열정을 달라고. 정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한마디로부터 열정이 있게 불러야 되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 기도 받으시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어리부리하게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시간이 임박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경 말씀이 항상 거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남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가득 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을수록 악한 마귀 흉악하는 수랑 우울한 사자와 같이 아버지 산길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귀 사탄을 공격할 수 능력도 주시고, 이제는 모든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흉악한 원수만 시작하더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김태 선장의 머리에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강성감 집사님, 아버지 박지신 집사님 머리에서 악한 마귀 사탄들이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가라. 더러운 사탄들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 건강한 교회, 젊은 교회 되게 하시고 앞으로 갈 길을 주님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건강 건너갈 때까지 세동한 교회가 남아있게 하시고 우리 세동한 교회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세동한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세동한 교회가 아버지의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동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요, 나라 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게으렀던 거, 기도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기게 해주시고 이제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투구, 성경에 입박한 아버지 귀한 투구를 머리에 쓰고 우리가 인생을 활기차게 살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항상 머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머리가 어지러운 자 있습니까? 혼란한 자 있습니까? 혼탁한 자 있습니까? 희미한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공격을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머리가 아픈 자도 고쳐주옵소서. 항상 머리가 띵하게 아픈 것도 사탄이 아버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병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맑은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똘똘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의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기억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매가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력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서만 교회는 젊은 교회, 건강한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날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